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허정기 목사님은 몇 년 전에도 저에게 한번 다녀가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30년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인교회 중에는 이젠 대표적인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번에 교단 총회차 미주 지역 대표로 오셨다가 제가 일부러 좀 부산까지 오시라고, 오늘 저녁에 바로 또 싱가포르에 또 기독교 국제 대회가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허 목사님을 통해서만 우리 교회에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대연성결교회 제가 선게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영명 장로님 따님 승미자매가 저희 몬트리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대연교회와 관련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스위스에서 예수 잘 믿는 그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내과 의사셨습니다. 폴 추르니에라고 하는 분이었고, 이제 물리적으로 아픈 부분 찾아서 약 처방해주고 수술해주고 고쳐주던 시대에 의사하고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 인격의학을 주창했고요. 이분이 이 관점에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거의 다 한국말로 번역된 거 다 읽어봤는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의 실패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혹은 죄 지었던 일들, 자신의 인생에 오류가 생겼던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를 지우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폴 추르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실패와 성공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 안에는 어떠한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이게 그분의 오랜 믿음 생활, 깊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지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기에는 이게 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잘한 일도 있어요.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제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해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만 되면 어느 교회 딱 이렇게 나오는 교회인데 마지막에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안식년 휴가를 보내주셨는데 다음 해에 더 잘하라고. 근데 한국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청빙했다고 간다고 한다면 이거 교인들한테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돌아보면 반대로 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25년의 목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를 배우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런 적도 많았고요. 별의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90년 3월에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저 충남 부여 가덕교회에서 전도사의 신분으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시는데 그 집사님 아드님이 저한테 저희 아버님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다.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아버님 생신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식사해 주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저녁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어르신에게 빌었습니다. 제가 이게 담임 전도사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꿈을 가끔 꿨습니다. 누구 결혼식 주례하는 거 미리 약속해 놨는데 그거 그냥 잃어버리고 딴 데 간 꿈을 막 꿔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진짜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 이런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예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채색 옷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존재라고 이렇게 입히는 옷이었는데 인격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 앞에 쫙 서가지고 우리가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제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도이다. 이거 형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의 왕 같은 존재고 형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도이다. 이 말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도 자기가 입을 딱 닫고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참으로 형님들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구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들도 구하고 애굽 왕도 구하고 애굽 사람도 구하고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흉년에서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나의 실수, 나의 실패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내가 이전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했던 함부로 말했던 잘못 말했던 잘못 행동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 추르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나 혼자만 모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낭떠러지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험은 마지막은 성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한 이것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모험의 세계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길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망할까 봐,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앞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더 크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 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개 죄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그런데 나는 안 갑니다. 왜요? 망할 것 같으니까,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분명하게 저 끝에 성공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죄입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sins of commission,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개 죄이고, 보다 CO를 빼고 sins of omission, 생략의 죄라고 부릅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험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모험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험가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배반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저분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를 이 정도로 배반할 것을 미리 분명하게 아셨다면 그분과 동업하시겠습니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아셨다면 그 사람과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아담 때문에 사람 자신도 망가지고 고통도 오고 죽음도 오고 에덴 동산도 망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은 완전히 없는 존재로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을 떠나서 지구로 오셨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대단히 참으로 대단하신 모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만 모험하신 게 아니라 계속 모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모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대단한 모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대단한 모험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입으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모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수없이 많은 실수했다고. 그런데 저에게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의 귀한 영혼들, 자신의 생명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의 생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대단한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사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저 북미에는 고슴도치가 있는데 고슴도치에는 바늘이 6만 개입니다. 6만 개. 이 고슴도치도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면 춥기 때문에 동료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가서 몸을 비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찔립니다. 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가시가 많습니다. 한 6만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제 아내도 많이 찔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제 자식들도 찔렀습니다. 막 함부로 아버지로서 얘기했거든요. 때로는 목회자로서 교인들도 많이 찔렀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제 교회에 딱 오시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몸에 6만 개의 가시바늘을 가지고 계신 교우들과 함께 목장도 하지요, 구역도 하지요, 전도회도 하지요, 같은 사역팀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모험을 해서 참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목사에게 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는 겁니까? 왜 교회에 그 귀한 영혼들을 바늘을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교우들 그 손에 맡기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증표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1년부터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6년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러시아에 2007년도부터는 카메룬에 단기 선교를 갔고요. 어떤 때는 크지 않은 교회에서 두 나라 단기 선교를 갔고요. 한 12명이 단기 선교 가면 비행기 싹 브로컨 아프리카로, 그리고 가져가서 사역비 이거 가져가는데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한 여름에. 그것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선교가 무엇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는 게 선교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제가 코트디부아에 여러 번 갔는데 수도 아비장에서 2시간 차를 타고 한 10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보면 거기에 어떤 한인께서 평생을 의사의 신분으로 오셔서 바치셨습니다. 나 같으면 한국에다 좋은 병원 하다가 여름철에 한두 번씩 가거나 혹은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선교비 많이 보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 일하고 하게 할 텐데 이분은 아예 그곳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약이 충분하겠습니까? 의료시설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무엇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가? 거기 가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33년 동안 팔레스틴에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나타내고 끝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아멘. 자,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시골 충남부역 가덕리 마을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시골 교회 가면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이게 뭐 사회에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그룹의 회장들도 임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으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통로는 오로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 계십니다.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가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대연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대연성결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모든 교우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목사님 임석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제가 몬트리올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몬트리올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그 중에 하나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분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 잡수셨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시하시기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도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대단한 모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증표입니다. 증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설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좁은 땅에서만 일하고 끝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되겠습니까? 로마라든가 세계에서도 오늘날 최소한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서 일해야지, 저 도쿄 같은 데서 일하셨어야지, 팔레스틴 작은 땅에서 일하셔가지고 뭐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천사들을 온 동서남북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11제자에게 12제자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들도 다 신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저 야고보도 보십시오.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고, 제자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 아닙니까? 요한을 보십시오. 저처럼 목소리가 커서 우레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 신통하지 않으니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믿고 있고 이들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노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누구입니까? 흠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지지 못한 것도 많고 실력이 세상적으로는 없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자,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정말로 제일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뭐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있다고 뭐 소식들 들려오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합쳐놓았을 때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아도 고린도 교회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연약한 모습들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희망에 솟습니다. 저런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저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이 걸음마를 걷게 하는데 금방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걷습니까? 수없이 넘어졌다 이렇게 세우면 또 넘어졌다 합니다. 이 방법 말고 걸음마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놓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저앉았다, 내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감행하신 정말로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흠 많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데 주위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 지금 저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분 세우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거야. 그러니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험으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예수 믿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 대단한 모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것, 자존심과 체면, 이전에는 명분 따라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모험입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것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저만 교회에 있다면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대연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J.F. 파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말일세.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